고난주간의 수요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 여인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마리아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식사 중인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뜻밖의 사태 앞에서 매우 당황스러워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습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단 화부터 내고서 자기들이 화를 내는 까닭을 찾아봅니다. 그들이 찾은 이유는 정당해 보입니다. 이 여인이 귀한 것을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향유를 팔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주장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욕심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말로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척하였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일 뿐입니다.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들먹거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온통 자기 스스로로 가득 차 있어서 스승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렸고 예수님은 여인의 말없는 말을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여인을 칭찬하신 것은 향유를 부어드린 행동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부어드린 향유의 가격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여인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스승이신 예수님의 고뇌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새롭게 열릴 메시아의 왕국에서 맡게 될 자기의 역할을 생각하며 들떠 있습니다. 스승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들은 사뭇 기쁜 표정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만은 주님의 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죄를 용서받고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도 희망이 없는, 어쩌면 죽음만이 희망일 수 있는 생의 자리에서 여인은 주님을 만났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행동은 주님을 향한 이 여인의 진실한 마음이고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은 낭비를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낭비는 차라리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쓰는 돈은 아깝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낭비의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시간을 낭비합니다. 생각을 낭비하며 주야로 그를 생각합니다. 물질을 낭비합니다. 사랑은 사랑 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전부를 낭비하더라도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일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옥합을 깨트리게 만든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행운을 보여드린 방법은 사실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옥합 끝부분을 열어서 향수를 조금 붓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헌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최소한 훌륭한 예의를 표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었고 그의 손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가능했던 방법은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전부 부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정도라면 이것은 최고의 헌신으로 기억될 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려 부어드렸습니다. 귀한 향유를 담는 옥합은 병 그 자체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 부어드리면 향유는 들이더라도 옥합은 남길 수 있었습니다. 옥합 역시 값비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역시도 귀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린 다음 아예 향유를 다 부어버렸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옥합이나 이 향유는 주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사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고백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최소한의 예의 있는 헌신이 아니면 최고의 헌신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지금 자신의 가진 모든 것과 전부를 오직 주님께만 드리고 싶어하는 전부의 헌신이고 온전한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런 마음의 헌신을 아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마음을 칭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귀한 옥합향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시몬의 집은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겠습니까? 그 향기는 너무나 진하고 오랫동안 그 집을 채우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 아름다운 헌신의 향기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십자가를 질 차례입니다. 향유 옥합은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 바쳤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혹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바치고 있습니까? 조금씩이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 시간을 내었다면 그 시간의 전부를 주님께만 드리십시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시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드리는 시간의 전부를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 온전히 헌신할 때 그 향기는 우리에게 남아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은혜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발길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 아파하며 돕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바로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 눈물 흘림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질 때 평화의 열매는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다짐이 고난주간의 한가운데인 수요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과 실천의 열매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그저 구경하는 자로, 그저 따라망하는 자로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역시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 역시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고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시작하는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작은 헌신이라도 주님께 드림으로 그 헌신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온전히 바라보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길잡이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향기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래 링크에 있는 찬양을 함께 귀하게 만나시고 묵상하시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져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함께 깊은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